교회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있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위대하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어떤 모임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색안경이 껴지면서 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저거 이단 아닌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신비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쭉 되짚어서 가보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을 목격했다, 보았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시끄러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신비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금기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거론이 될 경우에는 이단시 여기고 뭔가 좀 잘못된 어떤 사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현실 자체가 조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만의 그 능력, 그 힘,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그 수신자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형제로 부를 수 있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까? 피는 달라요. 피도 다르고 또 뭐 부모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모님도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모이는 곳,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이라면 예담장로교회 이래가지고 간판이 붙어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라는 이 말을 좀 요약을 하면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에는 이라는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이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친교 잘하고 끈끈하게 친하고 먹는 것도 잘 나눠 먹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의 목적, 교회가 교회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일이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대치동 거기에 교회 안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패싸움이 일어났답니다.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래가지고 서로 소화기를 쏘고 막 던지고 집기를 부수고 해서 패싸움이 일어났답니다.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 적어도 옛날에는 교회 이러면요. 세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라는 이곳이 아주 거룩한 곳이다. 뭔가 특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생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때는 이 사회, 세상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 정말 싸워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패싸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지 않는 이 일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자기들의 이권, 자신들의 권리 그것을 위해서 나누어져서 싸우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제가 비판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에 비해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뜻을 깨닫는 일에 매진하고 열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안에는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오늘 2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였는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방언도 하고 계시도 있고 예언함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덕을 세우기 위한다라는 이 뜻은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정당하다, 맞다, 옳다라는 주장으로 나머지 어떤 것을 돌아보거나 이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옳다, 어떻게 행해져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찬양을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인접해 있는 주택가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주택가에 교회가 너무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니까 도무지 이게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라고 이웃 집에서 만약에 컴플레인이 오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교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교회로서의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믿지 않는 그 이웃이 교회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딱 오면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시끄럽다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사탄의 방해다. 이러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고소하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다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이래버리면요. 절대로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든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은사 부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은사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중적으로 해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뭔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이단시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초자연적인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교회 안에서 행해질 때 왜 그것이 이단시 여겨지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보여지냐면요.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뭔가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은사 조금만 받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인지 그것이 이루어지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야 내가 신령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한 신문기사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에 유독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사에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그 이단이 많은 이유는 교회가 중요시 여겨야 될 성경을 강조하기보다는 계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계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단이 많아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너희들이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진짜 소위 말하는 이게 파야 합니다. 파서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교인들이 안 앉아 있습니다. 재밌는 창세기 할 때는 그나마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의 율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면요. 전부 지루해야 합니다. 제사가 어떻고 성막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재밌고 그때그때 그냥 짧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좀 딱딱한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또 성경 공부 이러면 새가족들이나 하고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들은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많이 주워 들었지 않습니까? 주워 듣고 또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했지만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발꼬락이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사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전할 때 얼마나 그겠을까? 내가 이래서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막 이렇게 발꼬락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찌릿찌릿하면서 그런 느낌이 막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설교 준비할 때도 보면 옛날에는 그냥 이 말씀 그리고 쭉 이렇게 설교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어떤 때는 설교 만들기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 설교가 재미없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막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는 이만큼 힘든 과정과 또 준비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시를 강조하면요 쉽게 됩니다. 성도는 앉혀놓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얼마 좋습니까? 목사 책임은 없잖아요. 앉아서 기도하도록 하게 되면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성도님이 찾아와요.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십니까? 저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십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와 하고 그냥 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유독 이단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를 나누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때로는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27절에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방언의 경우입니다. 방언이 뭔지 아시죠?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한 번도 자신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것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방언을 받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에 방언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예루살렘의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나라 말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방언을 하면요,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무분별하게 서로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권면을 하냐면요, 방언을 하려고 하면 질서 있게 해라. 방언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세 사람이 함께 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도 반드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방언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될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언의 내용 안에도 보면 예언적인 성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예언적인 성향이 선포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예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때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에는 통역하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방언이 비로소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되고 덕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하는 자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방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네 혼자 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깊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심오한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은사가 반드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언도 조심하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예언이 예언으로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잠잠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나와 똑같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야기하신 예언으로서 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어떤 권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교회의 한 여자 청년이 한 남자 청년을 너무 사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 청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 당신이 나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신앙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진짜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남자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까지 나에게는 응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게 맞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그 답을 주시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언이 악용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그것이 악용되기보다는 예언을 받는, 응답을 받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내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예언이, 나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어떤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예언과 내 응답과 또 다른 예언과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예언, 이것들이 모여져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면 내가 예언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하고 가고, 저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게 또 맞나 싶어가지고 저쪽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쪽 예언파, 이쪽 예언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웠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시끄러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한다고 한다면 이런 질서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너도 이거, 나도 이거 이래가지고 나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40절 말씀에는 보면
여성분들이 아주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 때문에요. 저희 교단에서는,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는 옛날에, 과거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다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강대상에 못 올라오게 하고, 어디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오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더 금기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여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입 다물고 가만히 순종만 해라라고 하는 의도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말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을 행하고 아주 아주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그 행사에 참석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온 그 음식을 먹고 그 축하하는 그 축제의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새 가족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서로 은사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내가 잤다, 너는 못하다, 이거 갖고 좀 막 싸우고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 사상은 이제 여기서 종집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에 찾아보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손을 떡 들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다른 자기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이거 성경에 대해서 묻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좀 안 좋게 좀 치대기도 하기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시끄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콕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요 라고 할 때 이 여자는 모든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시끄럽게 하는 그 여인들은 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여자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 조용히 하라 라는 그 뜻이 아니라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행동을 멈추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인 이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방언도 사모하고 또 예언도 사모하면서 또 통역하기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를 절대적으로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방언이든 아니면 예언함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교회를 바로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며 또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